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하나님이 주신 주의를 주셨사오니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 들어서 다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다짐, 그리고 마음의 다짐, 그리고 신앙의 다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명의 다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엘리나 오웬이 쓴 책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과 병원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던 중에 이 여인이 손을 꽉, 오른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손에 뭘 잡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그때부터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때려 부시기 시작하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간호사들이 쫓아와서 그의 양팔을 잡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런가? 그래서 의사가 손에 있는 걸 좀 한번, 손에 뭐 잡고 있는 걸 펴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붙잡고 손에 있는 걸 하나하나 펴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떡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1센트짜리를 누가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손에 꼭 잡고 다녔던 거지. 자나깨나 누가 이걸 빼앗아 가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가 뭐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1센트짜리 동전이었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해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의 사명이었던 거지. 그렇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가진 사명은 무엇인가? 입을 열면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건강이 그 사람의 핵심 가치일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려고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좋다는 건 먹는 건 사명을 지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온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핵심 가치예요. 그러면 그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뭐예요? 사명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걸 엘리나 오웬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스기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란 책에서 우리는 모두 평생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존재의 이유인데,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별로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그건 핵심 가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건 그걸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1번이 뭔지 아세요?
그럭저럭 삽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명 없이 삽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끝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다 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뭐예요? 너희가 힘써 이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포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미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예요? 요단에서 대해까지. 이건 엄청난, 그 당시로 봐서는 큰 땅입니다. 그들의 인구가 살고도 남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다 아직까지 그들이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 너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노년에 자기의 사명을 바치려고 하며 그는 백성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026년도를 저는 선물로 주셨다고 늘 얘기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2026년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2026년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걸 좀 생각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가나안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가나안이 있을 것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건강에 대한 가나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걸 알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사명에 다짐을 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2026년도를 살게 하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도전하며 나를 살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살자.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으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공개 선언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표와 사명을 자기가 나누고 공개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에이스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목표를 정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그냥 정하지만 말고 그 목표를 서로 나누고 발표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목표를 가지라고만 말만 했어요.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 세 집단을 관찰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관찰을 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목표를 정하고 함께 나누게를 시켰던 그 그룹은 성적들이 월등하게 향상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에 대해서. 그런데
말만 하고 하지 않은 잊어버린 그 그룹이나 아무런 목적이 없던 그룹이나 비슷한 성취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신년 초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좀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그 기도 수첩을 만들고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번 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이유를 고백하며 살고 싶은 것들을 좀 적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과 분명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의 영적인 수준의 차이도 있고 삶의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래와의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를 풍성하게 하고 미래를 복되게 하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비전의 씨앗 심기라고 그랬어요. 비전의 씨앗 심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걸 내가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꿈꿔보는 거예요. 그게 씨앗 심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확립해라. 비전을 수립해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좀 붙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가나안의 축복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요단강에서 대까지 다 주셨어요.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닿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갈대아 우르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삶과 그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날 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가 한 부족을 이루며 강성한 부족을 만들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가 그 꿈을 꾸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뭐예요? 나중에 애굽의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미래에 대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간 자가 그 비전을 성취했고 그 꿈을 성취했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볼 것이다, 그 얘기죠.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그가 연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먼저는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구분했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요, 30, 60, 27이라는 프로로 딱 나눠질 수 있다. 어떤 그룹에 가서 봐도, 어떤 동네에 가서 봐도. 그게 왜 그럴까 연구했대요. 근데 이 3%의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와 최고의 풍성함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3%. 10%의 사람들은 예전과 지금이나 동일하게 은퇴했을 때나 은퇴하지 않았을 때나 그냥 그 보통의 삶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60%의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근근히 살아가는 삶, 부족하고 좀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의 사람들은 국가의 도움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주 빈약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리고 추적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니까 3%의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꿈이 분명했어요. 그걸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꿈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10%의 사람은 누구냐? 목표는 있었는데 글로 적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60%의 사람은 누구냐? 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것도 꿈이었다, 저것도 꿈이었다, 왔다 갔다. 그리고 27%의 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런 생각 없이 산 사람. 꿈이란 걸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표 없이 사는 사람. 이게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을 동원해야 되고 사회복지의 재정을 동원해야 되고 세금을 축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사회복지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1월을 맞이하면 제가 종종 이런 시작과 이런 다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새로운 걸 또 해봐야 뭐가 그냥 살지.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속에 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그 사명에 대한 다짐을 하며 살자는 거죠. 시편 20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족한 지식,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사명을 붙들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애쓰고 너희의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에 너희를 거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오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자기 후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명, 그 꿈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2026년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6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모든 문장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의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다 성취하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크게 힘써야 된다. 그냥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럭저럭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사업을 잘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누가 더 끝까지 해내는가, 어떤 일을 하면 누가 끝까지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세라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8가지 행동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릿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릿이란 건 우리나라 말로 기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라는. 그러니까 또 이걸 다시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안젤리 리의 얘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가, 그걸 한번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잘하냐 봤더니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냐면 열정과 끈기가 있던 아이가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조사했어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도 아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학할 땐 많이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다 자퇴하는 거야. 힘들다고. 거기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발령받기 위해 애를 쓰다가 학교 가서 1, 2년 견디면 때려치는 학생, 우리나라도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셀즈맨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하는 셀즈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계가 부족하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열정과 끈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과 끈기가 있었던 사람들이더라.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가 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공,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냥 강대한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주셨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려움이 없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한 건 이미 하나님께서 강적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비결을 여호수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동원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에도 마찬가지, 2026년도의 삶을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치우시고 여러분에게 대로를 여신다는 거예요.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 여러분, 기도 수첩 왜 적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기도 수첩을 안 쓰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수첩 만들고 그거 가지고 매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늘 행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난 행복하다 이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인생을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평안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있긴 있었지만. 근데 그런 행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다윗은 늘 행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 됐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작정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다가 기도를 하지 못해 배반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믿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자는데도 대충 천만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 낙심해서 갈릴리 바다 가서 뭐해요?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26년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또 한 번 물으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3번은 뭐냐면 완전한 숫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그의 삶이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뭐 있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2가지의 경고를 하고 마칩니다. 첫째는 뭐냐면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너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살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너희들의 평생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방해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적당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머물고 시간을 보내며 대충,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 2번째 경고는 뭐냐? 13절에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 멸하리라. 망하게 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축복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너 경고를 듣고도 계속 대충 살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에 다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도 다짐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2026년도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도록 살자, 이 다짐을 하는. 물론 여러분 수없이 많이 실패했을 거예요. 1월에 다짐했는데 2월 가서 다 까먹고
또 그냥 그럭저럭 살았을 거예요. 오늘 이 다짐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 수첩을 꼭 적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럭저럭 산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요즘에 기도하며 살아. 이렇게 적어도 얘기해야지. 다짐하고 얘기하세요. 심리학에서 선포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기도 제목을 내세요. 아니 옆 사람하고 나누세요. 그리고 나 이렇게 살길 원한다고 하세요. 그게 다짐이에요. 그렇게 다짐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옆 사람은 또 그런 소리 들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2월 달쯤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즘은 기도하며 사신가? 요즘 그 잊지 않았죠? 한 번쯤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비결이에요. 그 인생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6년도를 살고 나서 다 이렇게 2026년도는 정말 알차게 살았네. 참 아름답게 살았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